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메시지에 들어옴을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022년 2월달 국제집회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번 특별집회의 제목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은 주의 날이요. 이제 우리는 해외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과 또 생명나무 수양관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고 각 지역에서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영의 느낌을 쫓아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의 말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계시와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계시하시며 매우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할 뿐이며 이런 계시는 많은 일들을 산출했고 경고함을 산출했고 실행함과 확증을 산출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전진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얻은 것을 잡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에 멈춰있지 않고 이미 받은 축복에 멈춰있지 않고 우리는 바람이 힘으로 불매 가는 것처럼 성령을 쫓기 원합니다. 이번 6개월 동안 축복하시고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어린아이들 또한 어른들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과 자매들이 있던 생명나무 방송국이건 또 생명나무 출판사 그리고 권서인들과 또한 엑스포 리브로 교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되냐 하는 모든 실행의 복음 전파와 참으로 많은 접촉 이 모든 걸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시기 바라며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참으로 우리 상상하는 것 사람의 능력 위로 계시가 옵니다. 나는 마태복음 16장으로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섭리에 의해서 37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교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새로운 전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메시지는 1장서부터 15장을 우리가 복습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16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 마음 안에 있는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것으로 시작하겠고 또 이것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마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와 정치와 통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기에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는 통로였고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인류로 인하여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천국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족보에서 그의 세대, 그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성 안에서의 근원은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것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참으로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을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장서부터 15장까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그 세대, 그의 그 서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열거되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그 사역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사탄으로부터 주관을 당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유일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는 많은 계시로서 15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뒷걸음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로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장서부터 15장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그가 그들 마음 안에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서부터는 더 큰 것을 보여줍니다. 더 큰 사명, 바로 교회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에게 15장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안식할 곳이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안식할 장소를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축된 교회. 나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교통할 것입니다. 이 6개월 동안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나의 근심은 지금까지 얻은 모든 부요함,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모든 기적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고 머물지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환하기 원합니다. 90도로 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을 쫓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쫓기 원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지난 1장서부터 우리가 복습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그리스도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착취되었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고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기로 원했던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주기로 원했던 모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이 땅에서의 다스림, 그것은 천국의 다스림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왕,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시되기를 1장, 2장에서 제시될 적에 그분의 족보를 보면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요. 거기에 자세한 것은 이미 교통을 했기 때문에 교통하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그는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틀리게 탄생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가 열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한 여인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sem que tivessem antes coabitado, achou-se grávida pelo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형제들이여 천국의 왕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남자 여자의 결합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죄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의 근원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여인으로 태어나신 그분, 그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바로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왔고 복음이 왔고 좋은 소식이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
23절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천국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1절서부터 12절까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탄생을 벨렘에서의 태어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13절에서 이후에 도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가 사자와 요셉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야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19절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아킬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율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왕의 근원, 그를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3장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의 일을 시작합니다. 첩경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왕을 준비하는 자, 천국의 왕을 준비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 말씀하시는 자에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준비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천국의 왕이 나타나도록 길을 곧게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3장 12절을 볼 적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바로 주님의 나타남, 첩경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을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명령에 행했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인성으로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누가 봤죠?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으로 그 세례 요한은 눈으로서 봤고 그것을 간증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볼 적에 예수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32절 이후에 34절까지 내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봤습니다.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들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뤘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했습니다. 유대 종교를 벗어나서 그 유대 종교가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을 적에 그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그 부드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부드러운 좋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며 섬겼습니다. 모든 종교, 유대교 종교를 내버리고 백성들이 깨고 회개하고 그러한 모든 옛것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행했을 적에 그의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였느니. 여기서 뭘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것은 바로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인 것이 확정되었으면은 그가 메시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제 중심 인물로부터 비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을 적에 그 두 자리는 쫓았는데 그는 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좋은 일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어린 양을 쫓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받음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요한은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거는 해변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가 해변에서 사시면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중요한 네 제자를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불렀고 안드레를 불렀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23절에 예수가 천국의 왕으로서 그는 간절하게 백성을 구하십니다. 사단의 그 멍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관심 23절에 그분의 갈망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안 좋은 상태 사람이 타락한 상태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적에 모든 것이 혼돈이 옵니다. 혼돈과 타락과 그리고 인류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역사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계실 적에 이 땅에서는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져옵니까? 주님이 천국을 가져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고통에 걸린 자, 간질, 중풍병자, 그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쫓았습니다. 5장서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3장에서 천국의 헌법, 참으로 놀라운 이 놀라운 나라의 법, 그것은 생명의 법, 천국 백성의 하늘의 통치 밑에 있는 백성의 법, 주님이 이제 그러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은 천국의 왕으로서 하늘의 통치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첫 번째 조건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천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빈 영이 있는가, 겸손한 영이 있는가, 상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 가득 차 있는가, 자신의 힘을 믿고, 우리 육의 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바로 이사야서 5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의해서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해했습니까? 주님은 지우기 원합니다. 방해하는 것들, 막는 것들, 그 백성들이 길을 찾는데 방해되는 것. 천국은 바로 길인 것입니다.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존무상하며 높고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거하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원 가운데 살며 영원 안에 사는 자, 그는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4차원 가운데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 가운데 있고, 그는 높으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에 있는 그분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 가운데 사시는 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니, 어떤 자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있는 자는,
그분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회개한 자 겸손한 자를 말하죠? 이 세상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의존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이러한 능력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그런 능력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온 인류를 오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함으로 돌아가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며 완전히 온전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다른 말로서 우리 주님이 더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화를 내시고 이 세상을 합당치 않게 생각하며 타락한 상태를 그냥 놔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혼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천국의 왕을 보냈고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비천함으로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게 시작을 합시다. 통연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빈 마음 그럴 적에 우리는 길을 얻습니다. 우리가 길을 얻읍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읍시다. 방해되는 것을 치우고 길을 얻읍시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돌아와서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말할 것입니다. 9가지.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율도 형제가 여기를 청소년 집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자, 주님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행복하게 될 것이니. 이제 5장 여기서부터 상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선택함을 받습니다. 천국의 왕이 부르십니다. 와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선택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의 실제를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은 그는 국한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국한됩니다. 9가지 복에 국한됩니다. 이렇게 한계된 삶을 살 적에, 이러한 조건을 가질 적에, 9가지 복 가운데 있을 적에 그들은 하늘에서 많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5장, 6장, 7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서 우리가 8장, 9장에서는 주님은 많은 병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갖고 천국의 왕으로서 고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며 내가 요약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것마저도 주님에게 복종합니다. 귀신들 또한 복종합니다. 마태를 이란 가운데 부르셨고 8장에서 그는 참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9장에서 나옵니다. 35장에서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형제들이여,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들은 성과 촌에 있고 길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는 길로 나가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의 왕이 바로 백성의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병은 물질적인 그러한 병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리적인 병들, 사람들이 하늘의 통치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과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행복함이 있질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질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근식 걱정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왕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길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상태,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는 왕을 쫓고 있고 바로 우리는 길에 있는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과도 같습니다. 목 잡는 양과도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들이 아주 근심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길을 못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지도 모르고 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상의 상태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분에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주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권소인으로서 길로 나갈 적에 우리는 다른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것은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질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명령을 쫓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러한 혼들, 잃어버린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37절, 38절에서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래서 왕만이, 천국의 왕만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그분 스스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날 부르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없는 것이 당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합하며
우리가 추수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을 구출하며 참으로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며 유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합시다. 이어서 10장에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 스스로 혼자 했지만은 이제 12명을 가르쳤습니다. 12명을 불러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12사도로 보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 사도인 것입니다. 12사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천국복음 전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그리고 11장 이렇게 왕이 12명을 동일한 일을 보내고 천국복음을 전하게 보냈습니다. 천국의 왕의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그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12명만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11장 1절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것은 이러한 급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긴급함, 이것이 우리 마음을 만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에서 안락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적마다 우리는 권서인의 1시간의 일을 하며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 나가 전하며 접하며 우리는 복음을 항상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례요한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세례요한이 그가 옥에 갇혔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 물에서 주님이 나올 적에 그는 봤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4년 5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건선의 일을 통하고 청년들이 전진함과 그 여인들이 그렇게 그물침과 양육함과 그리고 그런 접촉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 돕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든 축복들 이것을 갖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시간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과 겸비케 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갖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오기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동역자와 교통을 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많은 축복이 있는 곳, 거기에 씨앗비가 잘 되고 있고 권서인의 일이 잘 되며 교회가 참으로 확장되고 있고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좋습니다. 나는 그 동역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일 좋기 때문에 그때가 위험한 것이다. 조심하라. 우리는 같은 갈급함, 긴급함, 우리의 그 사랑, 주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존귀케 여기며 완전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존하며 우리는 다음
걸음을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체험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여기서 말합니다. 11절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저가 크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한 가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가장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데려왔으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의 한 사람이었을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뭘 말하는지 이해합니까? 그가 어린 양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주님을 세례를 준 그 다음날 그가 주님을 쫓았다면 천국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서의 가장 큰 선지자요, 그리고 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빛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성공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실패가 성공보다 낫습니다. 실패할 적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추구하는 마음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우리가 만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교통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에 침노하는 것은 우리가 겸비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적마다 우리가 교만해질 만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단순함으로 돌이키며 겸비케 되고 이럴 적에 우리는 힘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이러한 해석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 클리막스, 유대인들 인도자들의 반대함,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좋은 나무는 오로지 안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다. 표적. 요나의 표적. 아니, 다른 말로 말해서 이 표적만이 가장 큰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은 예수가 죽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함으로써 그의 교회를 산출한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가져오는 표적. 천국이 오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른 표적을 주지 않고 요나의 표적만을 주었습니다. 12장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초점 5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뭘 행하러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일한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초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역,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천연적인 관계, 그러한 친척 관계마저도 그의 엄마와 자녀, 동생들과 형제, 그러한 것도 두 번째입니다. 그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점을 가진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자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럽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의 뜻을 이 땅에 행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한 것처럼 이 땅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이상을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떠한 큰 종교를 만듦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큰 성전을 짓고 놀리키는 성전을 짓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 천국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림으로써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그날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큰 종교의 큰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심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앗은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전해집니다. 천국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에게 나가는 그 말씀이 왕의 말씀으로 나가며 왕국의 말씀으로 나가며 천국의 씨앗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 마음 안에 떨어질 적에 천국이 그 마음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가 그 마음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적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일 적에 바로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제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분은 실수한 것 같다. 종교인들이 볼 적에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어떠한 큰 종교를 만들지 못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천국의 씨앗을 심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불행히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던 자가 그는 합당한 시기에 어린 양을 쫓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적에 그것을 잡고 단순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을 적에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군중을 먹이는 문제.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가진 약간의 것을 주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나눠줄 적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두 번째 역사를 할 적에 이러한 이상을 내가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셨을 적에 아버지에게 축사했습니다. 그러한 떡은 계속 5개였습니다. 물고기는 2마리였습니다. 갑자기 그 컨테이너 5개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개였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죠?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줬을 적에, 제자에게 돌려줬을 적에, 당신에게 주었을 적에, 당신이 선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로 나가서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적에 이 음식이 끝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분별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사람 손에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오병이어를 확산시키고 음식을 확산시키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탈 줄도 모르고 어떠한 상업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우리가 주님이 가진 적은 것을 주님에게 드렸을 적에 주님 나는 복음 전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복음 전할 줄 모르며 아무것도 행할 줄 모릅니다. 좋다.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 입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빵 5개요, 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입을 열 적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군중을 먹일 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나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2메시지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지난 15일 동안 교통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반대했고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를 음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의 그 종교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어. 주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판하러 왔습니다. 정죄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먹기 전에 손을 닦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청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기 전에 손을 닦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는 유대인들의 인도자들, 그들이 정죄하기를 주님의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또라입니다. 쓰여진 모세 법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단하며 백성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단하며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그들이 판사가 되어서 율법을 적용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많은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사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이 결정하게 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의 것은 거기에는 사람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의 해석이 섞여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본질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법을 대체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범하느냐?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거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느냐? 부모가 죽었을 적에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서기관들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맡겼는데 내가 가져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몇 %를 놔두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대인들이 행하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그 흥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이렇게 인간의 그 해석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해석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도함이 있고 우리가 갈 기찻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장님으로 장님들을 인도하며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으로 더러운 것이 나오나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약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참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하늘의 떡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떡으로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상으로부터 떡이 떨어집니다. 이 상은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떨어진 그것이 시돈과 거기에 피니시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날 리반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 밖에 가나안 여인이 주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온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인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방인의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한 천국의 나타남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또 오병이어의 역사감이 있었고 7병이어 참으로 우리는 많은 군종을 먹일 수 있는 이러한 기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직도 우리는 교회 이제 우리가 16장에 왔지만은 아직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은 봅니까? 여기 15장까지 주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오셨고 그의 사역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는 왕으로서 오셔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몇을 불러서 큰 이러한 추수의 일을 행하게 준비시키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 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고 우리가 정말 그 안식 가운데 섬기는 거에 대한 주님과 함께 배우고 그런 자들은 안식 가운데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적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에게 드릴 적에 주님이 나머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피곤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땀을 흘립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16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분이 또한 안식의 장소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2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1절을 내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지금 킹 제임스를 읽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형제들이 이해했습니까? 이 구절을 이해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동역하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역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분 또한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이 바로 이러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이 아닙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그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길 원한다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부른 다음에 어느 집에 산 적이 없다. 나는 그 장막과 장막을 거쳤고 나를 위해서 집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해합니까? 그가 안식할 집이 필요합니다. 그가 필요한 이 집은 물질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영 가운데 그분의 거처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된 교회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분이 거처하는 안식할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5장까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그 안 좋은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안식 가운데 우리를 섬기게끔 했고 16장서부터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도 내가 너에게 계시할 필요가 있는데 나도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다. 내가 건축하는 곳은 안식하는 곳은 건축된 교회다.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 이번에 유럽에 가서 많은 성전을 하나님에게 지었습니다. 성전이 막 벽 높이가 40m가 넘는 그러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른 성전보다 더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에게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의 말을 경외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요한데 그러한 가운데 내가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부터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각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녁이 되어서 하늘이 붉고 오렌지 빛이 나면은 해가 짙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태양이 지기 때문에. 그럴 때 붉고 오렌지색이 되면은 하늘이 맑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으면은 날씨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빨갛고 그리고 구름이 차면은 오늘은 낮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힘을 합쳐서 사두개인과 합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물어가로되 말하기를 사도행전 23장 6절서부터 8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이거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렇지만 이제는 연합해서 합쳐서 주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러한 표적을 가장 큰 표적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 그들의 백성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주일날 아침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음부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음부를 거치셨습니다. 3일 저녁에 요나가 큰 생선 배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2장 20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못 박혀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미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유언의 표적인 것입니다. 바로 유일한 표적.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준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표적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올리브산에서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종령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지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이번 특별 집회 6개월 동안의 주제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러한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때에 대해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를 줄 알아. 내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대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건만 그들은 그러한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1세기 때 그들은 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2000년 동안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그 방황하는 자로서 나라와 나라를 거쳐 살았고 흩어졌고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이상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그리고 많은 멸시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또한 그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2차 대전 때 히틀러 밑에서 600만의 유대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반대함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잎이 싹틉니다. 잎이 싹트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오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결론 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표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과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을내는 이것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많은 사람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사람을 구하지만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이제 아주 급하게 긴급하게 우리를 깨움으로 인해서 그분의 필요함, 지금까지는 우리의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분의 충족함을 우리가 필요함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축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길에서 하는 모든 전투, 사람들을 얻고 그러한 힘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또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많은 봉사함이 역사함, 유기적인 교회로서 역할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살며 교회 생활 가운데서 봉사하며 이렇게 봉사할 적에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우는 것을 배웁니다. 섬길 적에 우리가 또한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삽니다. 교회 생활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초점으로 볼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바라며 이번 6개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시며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갈망,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도 교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러한 곳이 참된 건축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산출되며 몸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안식을 얻고 집이 있고 영적인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6개월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